오늘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의 말씀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오던 길로 행하며 행락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실고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가 몇 개냐 하면은 30조 개라는 거예요. 30조. 적지 않죠? 30조. 30조.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우리 건강을 공격하는 박테리아 숫자가 몇 개냐면은 거기에 10배 300조 마리, 마리라고 표현해보죠. 300조 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30조 개라고 그런다면은 그 건강을 해하는 건강을 해치는 그 박테리아 수가 300조 10배. 또한 우리 몸 안에서 건강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수는 몇 개인가? 바이러스 수는 그 박테리아 수의 10배 3,000조 개나 3,000조 마리.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알지도 못한, 다 요즘 영어로 표현하죠. 그런 바이러스가 3,000조 마리라. 3,000.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300조 마리의 박테리아를 이기고 그리고 3,000조 마리의 바이러스를 이긴 승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얼마나 우리의 몸의 면역체가 신비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잠자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 엄청난 사건.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덩어리다. 기대 덩어리다.
하나님의 손의 덩어리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호흡해서 길고 짧은 길들을 와서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 덩어리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하나님 기대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부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덩어리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몸의 따뜻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몸이 1도 올라가면은.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리 몸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해요. 평안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평안하. 그러면 이 교회가 따뜻해야 되는 거다. 교회가 따뜻하게 되면 영적 출산율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몸이 차가우면 임신하기가 어렵다 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이 차가워서 임신이 안 돼서 보약을 먹어서 몸을 데운다 한 얘기를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교회가 따뜻해야만 영적 출산율이 높아요. 반면 교회가 냉랭하면은 아무리 많은 새신자가 몰려와도 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꼭 공동체의 구성 요인들이, 구성 요소인 우리 교우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 속회를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 여성 교회를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 남성 교회를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하려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려면,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거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따뜻한 배려의 말, 그리고 따뜻한 환대 행위, 이런 것들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 잠언에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 그럼 무슨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실천적이다.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 모든 그 지혜에 관한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명사는 관념적이고 동사는 실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 지혜를 설명하는 말들이 다 동사입니다. 내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거 보세요. 다 동사, 행동하는 거예요.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어떤 것인가? 지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 특별히 잠언이 말한 지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얻어진 지혜를 묵상해야 되고, 그 얻어진 지혜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공부할 때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혜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행동을 촉구하는 언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상적인 단어는
분별력이란 단어의 분별력.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죠. 분별력이요. 7절, 9절, 11절을 우리말 번역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우리 개정판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요,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9절.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라. 결국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공평한 것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9절의 말씀은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은 오늘 성경이 설명하듯이, 그럼 분별력이 뭔데요? 이게 금이고 은이고, 이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뭔데요? 그것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공평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아는 능력, 이것을 보고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으면은, 분별력이 없으면은 악한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패역을 말한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동료가 되지만은, 동무가 되지만은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런 일로부터 떠나게 된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별력을 어떻게 얻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혜를 얻어 이런 분별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는데, 이 분별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요, 많이 배워도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배움이 적어도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같이 가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논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식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가져. 그 7절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분별력을 예비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인생 중에 많이 갖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인생 중에 많이 확보하십시오.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분별력을 얻는데 최적의 시간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냥 주어진 일에 그냥 매진하는 사람과 아침에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문제를 의논하고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구하고, 이런 삶의 그 인생의 여정과 그냥 허겁지겁 그 일하는데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의 질이 어떻게 그 뭐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세월이지만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문제를 간구하고
의논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위해서 묵상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생인데, 그리고 60평생 70평생 사는 삶인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고상하게 만들지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이러지만 꾸역꾸역 이 나오는 것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알고 그런 시간을 확보해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새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장에 나오는 소중한 지혜인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많지만 분별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른 시간만큼 분별력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은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또 말씀을 받으면서 하루를 준비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머무는 순간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삶의 차원을 달리하고 삶의 질을 달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우리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 기대 덩어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올려진 이 물질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마음의 소원들, 그 모든 계획들 속에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고상해지는 그런 귀한 물질로 주께서 연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화요일날은 젊은 시절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애쓰던 모든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황혼역이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신비스러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차를 멈추고 그 황혼역을 촬영하고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이 마지막 이 여생의 삶이 놀랍고 신비롭고 소망이 넘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씨앗들이 발아하고 성장해서 맺는 열매들이 얼마나 탐스럽고 놀라운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자손들이 그 어른들 앞에 와서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고 놀랍게 탄복하며 감탄하며 고백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가정 집안마다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장악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향유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